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 영혼이 깨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영혼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 육체를 이끌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그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세속한 물질 만능이 넘칠되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천국에 입성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런 지역, 당시 이 터키 지역이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 물질 만능에 빠졌던 사람들, 세속화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 도시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죠.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 내놓고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고 다시 로마까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가 300년 만에 이 온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유럽이 전부 복음화 먼저 되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복음화 시키고 지금 미국은 최강대국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란이나 저 헤즈볼라나 레바논 민병대들이 넘어올래도 미군의 그 항공모함이 3대나 딱 버티고 있으니까 쥐새끼 마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항공모함 한 대면은 뭐 이란 뭐 전 군사력보다 더 하니까 3대가 거기 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그 재력을 주시고 그만한 정치력을 주시고 그만한 능력을 주셨던 게 미국을 세운 원동력이 이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정신이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에 다 믿으면 좋은데 오늘 세계사 역사에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은 이슬람이 막 퍼져가지고 반대하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이슬람이 퍼져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각종 이단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위축될 게 아니라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개척교회들 막 세워가는 거죠. 막 이 교회도 세우고 저 교회도 세우고 당시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훈련시켜서 거기 목회자로 파송시키고 교회가 막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막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재차 그 도시대 교회 가서 그 세워준 그 개척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저 유대 땅으로부터 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예루살렘 그 주위에 있는 그 바리새파라고 하면 돼요. 구약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장본인들, 빌라도와 같이 못 박아 버렸던 이 장본인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됨으로 그들이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구약 성경에 믿었던 율법을 또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섬기면서 살다가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막 증거하고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뭘 예수도 믿고 뭐도 믿고요? 예수도 믿고. 돌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도 믿고 할례도 받고 구약의 할례도 받고 뭐예요? 모세 율법도 믿어야 된다 이거. 짬뽕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하고 조금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순수하게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며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여기다가 예수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들이 믿어왔던 구약 성경에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할례도 행해라 이겁니다. 모세 율법도 행하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얻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근데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보면은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되 남자들은 전부 포경수술 다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믿겠냐 이거죠. 요즘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고 당신 예수 믿으려면 교회 와야 되고 포경수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이고 놀래가지고 안 올 겁니다. 안 오고. 옛날에 이제 뭘 또 해. 그럴 겁니다. 근데 요즘 또 장어구이 같은 유행이잖아요. 장어구이 집이 많아요. 보양식으로 장어구이를 맛있게 먹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장어구이는 먹지 말랍니다. 장어구이 뭐 내위기 나왔잖아요. 비닐 없는 거는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예로 여기 장어구이 다른 짐승들이 많은데 장어구이는 먹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예수를 믿되 장어구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장어구이 좋아하는 사람들 앞으로 먹고자 하는 사람들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 뭐예요? 주일날 되면은 모든 거 다 중단할 뿐만 아니라 몇 미터 거리 이상은 다니면은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믿겠냐 이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 옛날에 그 전통들을 이 사람들이 배웠던 전통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구약 시대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신약 시대도 와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그들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만나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 누가 있냐면요, 베드로 수석 제자 베드로도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 야고보 사도도 있죠. 거기에 12제자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씩 수만 명이 와가지고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본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 유대에서 온 그런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럼 누가 만나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게 진실한가 그거를 알아보자 하고 바나와 바울이 턴에서 예루살렘 본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전부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장어구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주일날 되면은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는 건가? 그걸 회의를 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딱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오늘 6절 이하에 7절에 이렇게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예를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맺던 율법주의였던 그 멍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경수술 해야 되고 장어구이 먹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이면 맴매태어 거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좀 섬기려 할 때 그런 게 멍해가 된다 이거죠. 그런 거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짊어지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 거기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에요. 총회장께서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가 딱 나타나서 베드로 말이 맞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방해되는 건 전부 없애버린다.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지 뭔 이렇게 무거운 걸 매냐. 다만 여기서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 이런 거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인 것 이런 거, 또 음행 요 4가지만 피하고 나머지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땅 내렸다 이겁니다. 회의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이 진리 위에서는 우리 교회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별 교회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선포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똑같이 증거해야 돼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 붙들고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속과 물질 만능에 이 넘칠되는 이때에 우리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진리 위에 세운 신앙이 뭔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 진리가 뭐냐? 첫째 보니까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자꾸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죠. 그래 현대인들은요 우상 숭배, 요즘은요 뉴스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도 잘 안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귀찮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우상화는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냥 물질을 섬긴다 이거죠.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세속한 물질 만든 게 싹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듣게 되면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새벽별 교회에서 증거했던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면 세속과 물질 만등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였던 분이셨습니다. 천사를 만들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우리 인류의 할아버지, 조상의 할아버지 아담이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이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천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 피조물이 타락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 하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예언이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 나오리니 그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따라서 그 예언에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약 성경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죠. 심지어 모세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였는데 이 출애굽시키는 것은 그림자와 모형이다. 지상에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지만 이 지상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하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걸 할 수 없고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본인이 하나님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했지만 그것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구나. 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지옥 가야 될 나를, 죄 가운데 일평생 태산같은 죄를 지고 살고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이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서 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려주셨다 이거죠. 이거는 무슨 피냐면요, 우리를 속죄하는 대속의 피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쭉 약속을 해주셨던 약속의 피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짐승을 잡았지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거예요. 왜 희생이 되셨냐? 지금도 이것을 물어본다면 나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은 벌을, 내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은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에서는 그러는 겁니다.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는 대속의 피고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거죠. 끊어지실 때 마지막 하신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버려야 우리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서 다른 거 모세 율법이나 할례 이런 거 소용이 없다 이거죠. 오직 다 이루어 주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사람들처럼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독수리 밥이 되고 까마귀 밥이 될 그런 실정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내려와서 피를 전부 닦아서,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피를 전부 닦았어요. 그리고 세마포를 싸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자기가 나중에 들어갈 무덤에, 그 무덤에 아주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먼저 거기다가 장례를 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장례를 딱 치르고 이제 그 돌을 거기다 큰 돌을 꽝 닫아놨는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 돌이 턱 불려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한 번 더 발라서 어떻게든지 썩는 걸 방지해 보려고, 냄새난 걸 방지하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게 웬 것이에요? 돌이 무덤에서 천사가 굴려내 버려 있죠. 그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 버리고 예수님이 또 살아나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날 줄은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동산의 그 무덤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 당신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다면은 돌려주십시오.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죠. 내가 장로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냐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뭔 소린가, 봉창 두들긴 소린가,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설렁탕집 아저씨한테 내가 그 데크에 앉아서 담배 퍽퍽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보지를 딱 받으면서 딱 받더라고요. 딱 앞뒤 보더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 나보고 나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역사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세요? 살아 계셨는데 안 믿으세요? 부활하신 걸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하는 거야. 그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별소리 이 세상 더러운 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저거 막 더러운 놈의 세상 아이고 살기도 그렇고 하고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둠에 가득 찬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지요. 깨닫지 못하고.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은요 눈이 좀 열려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벌 받아주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아리마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그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어야 내가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 대신 벌 받아주셨구나. 정말 내가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 채우며 살았구나. 내 명분 따라 살았구나. 내 실속 따라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개해. 내가 내 자신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는 내 중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진실하게 네가 회개를 하는구나. 진실하게 마음을 돌이키는구나. 그리고 거기다 성령을 파송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주는 겁니다. 그 신분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 영생을 지키고 살다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그때 가서 이제 눈이 열려서 안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제일 천했던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 온전케 되어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 전해라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진짜 그런가 하고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빈 무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져서 그걸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거기서 굴복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난 거, 도마한테는 옆구리에 창자국 맞은 거, 창자국 맞아서 물가피려고 쏟았잖아요. 손에 못자국 대못 박힌 거, 로마 군병들에게 가시가 팍 죽여서 온몸에 얼굴에 피가 낭자했던 거, 그런 거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 며칠 날 보여요. 40일 동안 보여줘. 40일 동안. 며칠 날 동안요? 40일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딱 된 날, 야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네 성령을 받아야 나를 증거할 수 있고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기도에 힘을 써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감람산에서 쫙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승천을 쭉 하는데 뭐 옛날에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고무풍선이 있었어요. 쑥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구름 사이에 딱 두 명이 보좌에서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밑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에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너희가 이렇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언제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가 또 오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하는데 지금 이란 지도자하고 하마스 지도자하고 저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3차 대전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거나 이번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복수의 칼을 걸고 다시 이스라엘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거기서 전쟁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럴 때 이 지구는요, 이제는 불바다가 되고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낡아지면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이 우주는요, 낡아지기 때문에 벗고 새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진동될 이 나라, 이 새 우주, 이 지구, 진동될 우주. 진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 물질의 속에 현미경의 전자현미경으로 분자가 있어요. 그 속에 원자가 있어요. 원자와 분자는 막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고정되어 있지만 지구 자체도 공전과 자전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별들은 다 움직여요. 진동할 나라. 이 진동할 나라를 없애버리고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진동하셔라. 이 진동할 나라는 시간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는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승천하셔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다 계신 거예요. 그 계셨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줘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으니까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눈이 탁 열려보니까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 계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너무 춥고 무서웠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잤을 때 하늘이 딱 열리며 사닥다리가 열리면서 그 하나님이 다 서서 네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있다가요 쩍 갈려질 때가 있어요. 수박 갈라듯이 쩍 갈라질 때 수많은 천군들이 쏟아져 내려올 겁니다.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예수의 호령 소리를 통해서 내려오실 때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래요.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부활이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계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계획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런 자격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 계셨다가 우리에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에게 받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신정으로 이 땅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 각자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고 그 성령 부어주신 거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건요 오직 우리 눈에 예수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실 때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기뻐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책임져 주시고 책임의 결과로 영생을 여러분께 허락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베드로가 증거했고 야고보 수장이 땅 해서 이 복음만 증거해라.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 아담죄로 해서 사망이 오고 가지고 나온 모든 죄를 따지지 않고 일단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회개의 진정성을 보고 용서를 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짓겠냐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 따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고만 쉬어라 하면 쉬는 것이고 성령 따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동호역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좀 앉아보시라고 그럽니다. 아유 말문이 터져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8년 전에 의정부에 무슨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자기는 그런 생각했대요. 교회 다니면 물질 축복 주는 줄 알고 하나님 물질 축복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러길래 봉투를 딱 준비하고 그리고 과일도 사고 그래서 이것저것 봉투도 준비하고 과일도 사니까 돈 15만 원 정도 들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봉투를 2개를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봉투를 2개를 주면 하나를 주고 하나는 남겨놓고 가시더랍니다. 전도사님 가셔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보니까 한 돈 15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시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15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교회 다녀. 야 이거 뭐 아무리 물질 축복도 그렇지만 안 되겠다. 그런 시험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끊어버렸대요. 끊어버렸대요. 교회 물질 때문에 시험당해서. 그리고 18년 만에 자기 몰골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번개 맞은 머리가 돼가지고 옆에 휠체어 하나 있고 자기는 의정부에서 그렇게 잘 살았대요.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다 이 모양 되고 물질도 다 나갔다 이거죠. 이제 와서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는 체험했다 이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 축복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는 이 목숨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한 줌의 재뿐이 안 나면 뭐 아깝겠냐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11조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남편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받는 연금은 11조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연금을 내라고 안 내라고 또 내라고 안 내라고 이런 건 성경에 없다고. 그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나한테 떠본 것 같아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의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전도사님의 문자를 하다가 이 문자가 하나 딱 왔는데 누가 보낸 건 모르겠대요. 하여간 그러니까 두 글자가 딱 왔더란 얘기예요. 뭐가 왔냐? 예행이라. 예행이 뭐예요?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예행 연습하잖아요. 그것을 다 듣고 자기는 충격을 먹었다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연금을 11절 내냐 마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행이 하나님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예행이 11조에 대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것도.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지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는데 힘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난 그게 또 성령의 음성인 줄 이게 들리더라고요. 나한테 위로해주는 음성이구나.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좋은 걸 주실 겁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령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령 받으면요 교리적으로도 깨닫지만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쓰라 하면 쓰는 거. 성령 따라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새벽별 위에서 전한 복음이 동일하다 이거죠. 이제 성령 따라 여러분 성령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다가 영적인 성과를 좀 내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참 성경적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한 그 복음을 오늘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계시 충만, 조명,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속과 물질만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저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참 성도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감동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1절 말합니다. 1절만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도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계시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